예수님은 신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확장된 세계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영역 너머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역 너머에 있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가 그를 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신을 가리켜서 사랑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싸매 주셨고, 또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자, 작은 자, 심지어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죄인의 친구 되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방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이 자기네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유대인이 유대인만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폐쇄적인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또한 이들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도 있고 부활의 분명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경비병들로부터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을 하신 것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조사를 나갔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 진실이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민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절대로 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밤새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활 소식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산 군사들을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나 어떤 다른 무리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곳에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밤새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낭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덮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의 경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바로 이 유대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가장 가까워야 될 백성들은 바로 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오늘날까지도 구원과 가장 거리가 먼 민족이 되고 먼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 부활의 이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의 죽음과 그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사건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복음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경계를 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들이 부활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경계를 넘지 못했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신앙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우리의 스승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의 어떤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의 경지를 넘어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향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하셨듯이 제자들도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활신앙을 갖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성의 한계 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아무리 팩트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성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한 절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의 이성을 갖고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까?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기능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 안 해요.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과연 몇 가지 기능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요, 스마트폰 기능 중에서 제가 쓰는 게 기껏해야 한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많은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그 스마트폰을 사가지고도 결국 써먹는 거는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세상도 모르는 거 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요.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요, 혹이라도 아직까지 내게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직접 산 증인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물으셨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지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한다든지 결정을 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나 오늘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걸고 있었던 그 모든 기대, 소망,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서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수색군들이 열심히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어도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갈릴리가 어딥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잖아요. 주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았던 곳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해변으로 부르셨습니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무너져버린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셨습니까? 부활신앙을 심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 숨어있던 자들,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임이 믿어질 때, 이것이 진리임이 믿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평안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은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 중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두려운 일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명령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훗날 베드로가 욥바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쟁반이 하나 달아져 내려오는데 그 쟁반 위에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 곧 그 짐승들이 쟁반 위에 잔뜩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이 부정한 음식을 저보고 먹으라 하십니까? 그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넌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청한 거예요. 이전 같으면은요, 베드로가 절대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가면은 또 초대를 받았으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만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 쟁반 위에 있던 그 짐승들이 오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환상 이후에 그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경계를 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넘어서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로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을 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견딜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곳곳으로 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복음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온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회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각기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죠. 바울이 갔을 때 이미 교회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에 갔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흩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억지로라도 핍박 때문에라도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느냐면 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로는 언젠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성의 경계를 넘으십시오. 이때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겁니다. 두려움의 경계를 넘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경계를 넘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